믿음의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은혜가 하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하나님 구원의 확증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믿음의 증거는요, 변화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세태를 따라가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정말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정말 받는 것이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날마다 하나님 정말 죄악 가운데 그렇게 변질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롭게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변화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512장입니다. 521장입니다. 찬송 521장입니다. 함께 찬송을 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극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5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가지를 떠올리며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하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려진 헌금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정말 환한 아침이 밝아오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생명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미 충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귀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의 자격입니다. 구원의 자격. 구원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구원의 자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많은 경우 구원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이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 보면요, 말씀을 읽다 보면요, 가롯 유다 같은 사람도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헌신해서 제자까지 되었죠.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반, 가롯 유다의 3년 반의 믿음을 볼 때 그 3년 반 동안에 가롯 유다가 구원받았을까를 의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설마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할지 자신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70인의 제자라고 하는 이제 그 70인의 제자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들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라는 그런 신학을 접하게 됐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다시는 주님과 다니지 않았다.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구원이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내게 성령의 기름이 충분한지를 늘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확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자주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중요한 구원에 관한 어떤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요, 구원의 자격입니다. 구원의 자격.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본문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적은요,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단순히 결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사건이다라고만 이해하면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기적은요, 주님의 구원의 사역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를 전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라고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나중에 공생의 마지막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 앉아서 마지막 만찬을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진리를 다시 선포하시죠.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찢으신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린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포도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혈은요, 우리 죄를 씻기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어디에서 떨어졌고 어디에서 공급됩니까? 바로 결혼식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도 믿음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경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천국에서 무엇이 열립니까?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구원의 핵심을 결혼, 혼인잔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는요, 완성된 구원을 함께 축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구원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그 어떤 확인되는 그 시점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그것이 천국 혼인잔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아주 상징적이고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천국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어떤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어떤 결혼식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어떤 계시적인 사건, 이것을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구원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2장 1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사흘째 되던 날, 어떤 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입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 이 구원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지 사흘, 즉 하루 이틀, 사흘, 3일째 되던 날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한 지 이제 이틀째 되던 날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사흘이 되던 3일째 되던 날에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흘이란 숫자에 연상되는 것이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간, 그것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세례를 시작하시고 3일째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째 세례를 받으시고 이 3일째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어떤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본문을 보면은 이 기쁜 혼인잔치 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당시 결혼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결혼잔치에서 없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이것이 없으면요, 기쁨의 혼인잔치가 잘못하면 중간에 그렇게 그냥 해산될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쁨의 혼인잔치가 확 가라앉는 어떤 축제 분위기가 완전히 망치는 어떤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자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십니까? 주님의 구원의 사역, 특별히 오늘 이 가나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의 사역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서 완전한 타이밍에 1분 1초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조금 후에, 잠시 후에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서도 나오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문제로 제자들에게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잠시 후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순간순간 1분 1초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사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며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인도하셨고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인도하신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공생의 기적의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안타까운 상황을 보았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다시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의 이야기, 마리아의 어떤 이 말이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믿으십니까? 마리아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주님은 하신다.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그 믿음으로요,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들을 준비시키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 무조건 무엇을 시키든 생각하지 말고 터달지 말고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또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그 진리를 보게 되는 이 종들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종들의 믿음은요,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의나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듣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완성하는 이 순종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이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그리고요,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 또 친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종. 자녀, 신부, 그리고 종. 친구, 그리고 종.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 이 각자의 어떤 이런 이 상태가요,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상태. 자녀가 완성되는 믿음의 상태, 신부가 완성되는 믿음의 상태, 친구가 확인되는 믿음의 상태, 그리고 종의 믿음이 확인되는 그 믿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동시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은요, 중요한 믿음의 순간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종이 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이 필요한 자격이 무엇입니까? 주인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대해서 내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감정을 섞지 않고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 종이 된다는 의미는요,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신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믿음의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그냥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상황에서 그냥 종은 시키는 대로 종으로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갑니다. 번제로 드리는 것, 그리고 번제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 종의 모습을 확인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완벽한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이 되는 믿음이 바로 중요한 순간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는 구원을 완성하는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종의 자격, 이 자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종의 자격은요, 그냥 단순합니다. 순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에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더하지 않고 단순하게 담백하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믿음은요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 항아리 6개를 물로 가득 채우라 하시니까 왜 채워야 되는지, 6개나 채워서 뭘 하시려는지, 도대체 이 쓸데없는 노동을 왜 해야 하는지 그렇게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채우라고 하시니까 채웠습니다. 그냥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 왜 그러시지? 얼마나 자기의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돌 항아리 6개를 채우라고 하시니까 그냥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은 그냥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주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결혼식장 손님들에게 떠다 주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알았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것을 포도주처럼 떠다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속으로 생각했겠죠. 기가 막힌 상황이다. 예수님 우리를 바보라고 하시나? 여러분, 분위기 좋은 그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 대신 물을 가져다가 주고 욕을 바가지로 먹게 하시려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 포도주가 떨어진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시나?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시니 채웠고요.
또 그것을 떠다 주라고 하시니 떠다 주었습니다. 종들은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그의 본분입니다. 이 종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그냥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때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렇게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순종하면 더 큰 문제, 더 큰 비난을 받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순종합니다. 여러분, 종의 믿음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믿음의 위기마다, 순간마다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순종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니 떠났고요.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하시니 보냈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니 드렸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는, 새로운 믿음의 문을 여시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구원이 완성되는 중요한 순간, 구원이 확인되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두 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요, 이 사역은요, 그렇게 구원의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는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그럼 그 종의 순종의 그 다음 순간, 종들이 순종해서 다음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축하하면서 포도주를 맛보면서 큰 기쁨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함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순종한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자리에서 유일하게 이 종들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 거룩한 기적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종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승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는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러나 그 혼인잔치에는요,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기쁨에 취해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은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뿐 아니라 혼인잔치에서 택함을 받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확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바로 좁은 문에 들어가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만, 기쁨의 어떤 분위기를 알지만 정작 정말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함을 입은 믿음만 천국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흰옷 예복이죠. 그리고 이 예복을 입는 믿음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의 예복을 누가 입습니까? 순종하는 종들만 그 영광의 예복을 입습니다. 눈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어서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결혼잔치에서 확실하게 그들만, 그 순종하는 종들이 그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5달란트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능력이 조금 모자랄 수 있죠. 2달란트를 받기도 하고 1달란트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평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은 만큼 순종하면 됩니다. 자기가 받은 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달란트, 1달란트, 그것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 작다라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완전하게 겨자씨가 되면은, 그것이 생명이 되면은, 믿음이 되면은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큰 믿음의 나무가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라고 하십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롭게도 주님은 단순히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수고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순히 주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갖다 주는 게 어렵습니까?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 쉬운 믿음이 쉽게 완성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달란트 받은 믿음 때문이죠. 능력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미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제한하고 재단하는 것이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뭐 1달란트 가지고 뭘 하겠어. 이만한 믿음으로 뭘 하겠어.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 그곳에서 새가 깃들 수 있는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1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물을 포도주로 바꿔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1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인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그냥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에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순종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쉬운 것을 하지 못합니까?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자꾸 내 생각을 더하고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성으로 자르고 붙이고 어떤 나만의 믿음을 만들려고 할까요?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시면 단순하게 물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물을 떠다 주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물을 떠다가 주면 됩니다. 쓸데없는 책임과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우리가 오버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종이 마치 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은요, 종입니다.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순종할 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물이, 아무 능력과 자격이 없는 물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혼인잔치의 열쇠인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을 물에서 포도주로 바꾸실 것입니다. 물 같은 믿음을 우리의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포도주로 바꾸실 것입니다. 생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옥 같은 죄인을, 지옥 갈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기 원하고, 오늘의 지옥을 내일 천국으로 바꾸시길 원하고, 지금의 저주를 앞으로 축복으로 바꾸시길 원하고,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시작은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단순하게 온전히 순종하는 종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영광을 보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고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물을 바꾸셔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은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되는 것이고,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 5달란트 그 책임에 맞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실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믿음, 그 단순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주님의 영광을 입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정말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